오늘 2014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또 한편은 우리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새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오늘 성경을 가지고 긴 영화를 한 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방송국 PD라면 또 드라마 작가라면 정도전 같은 사극 드라마를 오늘 내용을 가지고 쓴다면 오히려 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한 20여 분의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야기로만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소화하려는 것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여러분께서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만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훌륭한 설교는 이런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성도들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가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세 마디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어려움을 물리쳤던 그의 세 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인물을 좀 설명해 보겠는데요.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뒤로 하고 오늘 주연급인 악역이 3명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세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캐릭터를 잘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캐릭터들이 다 다릅니다. 이 세 사람 중요한 사람이 나오고 또 이어서 조연급 등장인물이 2사람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스마야라고 하는 남자 조연이 하나 나오고 14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노야다라고 하는 여자 조연급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캐릭터들을 잘 파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 이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었고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호론 지방의 출신인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중심 인물이 산발락 같은 사람인데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총독, 그러면 옛날 북쪽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그 총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지금 사마리아, 옛날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고 또 도비야라고 하는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 남쪽 유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아들도 남쪽 유대 여자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보았지만 본문 17절 이하에 보시면 도비야의 사람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동맹 맺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좋은 말로 동맹이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끈앞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총독이 없는 무주공산과 같은 이 예루살렘에 도비야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수하해 둔 산발랏은
이제 도비아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지역을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이 애초부터 그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또 게셈은 게셈대로 아라비아의 총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역이 잘 되는 거 이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싫어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제가 만약 저에게 방송 드라마를 쓰라 그러면 저는 정도전 같은 드라마처럼 이 도비아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쓸 것 같습니다. 도비아는 산발랏의 단순히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성계 같은 사람이라면 도비아는 정도전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뜰에 제일 큰 방을 이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워 삶았는지,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성전 뜰에 있는 제일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줍니다. 이 방은 원래 제사 드리는 그릇, 유향,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쌓아놓은 곡식, 포도주, 기름들, 그걸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 월급도 주고 성전 지키는 문지기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뭘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방입니다. 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넣는 이 방을 지금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줘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요 6장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그 얘기부터 마지막 13장까지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와서 성전 개혁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있는데 바로 이 도비아의 이 세간을 방 밖으로 다 집어내고 사람들을 명해서 이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쓸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어떻게 사람을 구워 삶았는지 예루살렘 속속들이 성전 깊은 속까지 모든 끈앞풀이 다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의 제일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을 정도니까 이거 얼마나 사람을 잘 구워 삶고 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시면 산발랏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주를 사위로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행간으로 알 수 있어요. 도비아가 중신예비한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으로 산발랏은 있으면서 마치 이성계가 정도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모든 곳곳까지 모든 사람을 심어놨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느헤미야 시작 때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이 부정한 끈들을 다 끊고 엎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개혁을 합니다. 계속 부딪히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가 짝짝꿍해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다니까 이게 기분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낙하산 인사 그게 느헤미야거든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걸 늘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왕의 조서를 직접 손에 들고 와요.
그리고 왕이 직접 살림장관에게 조서를 줘서 느헤미야가 필요한 제목이 있으면 다 주라. 성과 성문과 또 집에 들보를 받는 제목이 필요하다면 살림장관 느헤미야에게는 다 줘라. 유브라갈산 서쪽에 있는 모든 조공들은 페르시아에 바치지 말고 예루살렘에 집어넣어서 이 성전을 짓게 하라.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올 때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과 마병이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상대해서 이 느헤미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아라비아 총독 게셈을 끌어들여서 아주 점잖게, 그것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양새를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보통 내기들이 아닌 겁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비웃어요. 야, 니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어떻게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단 말이냐. 다 무너졌거든요. 다 불타 없어졌거든요. 70년이 넘도록 지금 폐허가 돼서 남아있는 땅인데 어떻게 다시 성을 쌓겠느냐. 그래서 도비아 같은 사람은 너희들이 쌓는 돌 성벽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비웃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성벽을 중수해 나가는 거예요. 반쯤 이제 그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성벽이. 그러니까 이제 2단계에서 이들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니까 암몬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고 아수도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고 저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자,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이런 흉흉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을 냅니다. 절반은 삽과 곡괭이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히고 칼과 창을 차게 하고 화살을 들게 해서 지켜가면서 2배, 3배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은 다 갑옷을 입고 우물을 기르러 갈 때도 손에 병기를 들고 아주 어렵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이 성벽을 이제 중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니까 빙 둘러서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 취약한 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쪽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 맡은 분량을 주면서 나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적들이 오면은 나팔을 불어라. 그럼 갑옷을 입고 있다가 나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2배, 3배의 힘을 들어서 이제 모든 성벽을 거의 다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장 1절 이 대목, 이 시점에 와서는 성경에 보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이제 허물어진 틈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을 해서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전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게셈은 아라비아 총독이니까 느헤미야 당시는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함께 모여서 3자 회담을 제의한 겁니다. 회담 장소는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와 블레셋이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중간 지점에 이제 만나자고 해놓고서는 느헤미야가 오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대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참 지혜롭고 귀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이유를 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명대사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음모인 걸 알았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느헤미야가 이걸 음모란 걸 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 신앙적으로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걸 중지하고 너희를 만나러 내려갈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면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득이 안 할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거 아닙니까? 시간도 돈도 은사도 기회도 할 일을 하면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만 안 할 일을 하게 됐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바가 이겁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말이 있어요. 자, 이제 방법이 안 통하니까 두 번째로 산발랏이 이제 다섯 번째 강한 방법을 쓰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가를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지금 인편에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면 느헤미야 당신이 왕이 돼서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가수무도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6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수무가 누구냐 하면 가수무는 게셈과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총독 게셈을 아라비아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가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산발랏이 편지하는 거예요. 야, 아라비아 총독인 게셈도 말하기를 느헤미야 너가 성벽을 다 쌓은 후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지면 너는 역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자 회담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자기가 중재를 해서 게셈도 아라비아 총독도 불러올 테니까 예루살렘 총독 너 여기 와서 우리 중립적인 지역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말 되는 얘기죠? 여러분, 혹 소문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요즘들 뭐 소통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통해서 오해도 풀고 뭐 이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글쎄 옳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서운 거죠. 사실이 무서운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하늘도 알고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못된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고 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드세요?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설명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들면 괜히 일만 더 시끄러워집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면 뭐 하라죠. 여러분, 남의 말, 남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재미 좀 보라죠. 뭐 만나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두 번째 명대사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것은 없는 일이요 그걸로 끝이에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만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실을 아는데 또 내가 아는 진실이 사실이라면 그럼 됐어요. 느헤미야 사람을 향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사악한 방법, 종교적인 방법을 써요. 이때는 이제 도비아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혹부터는 산발랏 이름이 뒤로 가고 도비아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도비아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스마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여선지자 노야다 같은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성경 깊숙한 곳에 자기 끈앞풀들이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들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 같은 제사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밤중에 와서 느헤미야 당신을 잡아 죽일 것 같은데 성소로 가서 몸을 숨기죠. 거기 가서 문을 닫고 성소에서 숨읍시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정치 지도자예요. 이 외소라고 하는 곳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소 여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으십시다. 생명을 보존하라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흉흉한데 사람들이 반드시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몸을 숨기자고. 요게 올무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 사람 율법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일을 꾸미고 여선지자 노야다가 옆에서 바람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명대사를 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두렵게 하더라도 또 제사장 스마야와 여선지자 이 노야다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런 일을 도모했지만 느헤미야가 이 사악한 방법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손입니다.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건 자기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시작부터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수상궁에 들어가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최고의 신임을 얻는 자리가 되게 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옮기는데 이 일이 성전이 다시 잘 중건되지 않습니다. 일이 많이 중단됩니다.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싹을 밟아버리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장을 냅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런데 그 일이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왕궁의 도서관에 가서 살펴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할아버지 말을 지켜야 된다 해서 바벨론이 갖고 왔던 금은보화 다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저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나오는 조공 페르시아를 받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게 하고 이 일을 잇게 된 거예요. 이런 큰 일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편에서 조용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얼굴이 수심이 잠겨 있는데 여러분 종이 수심에 잠겨 있는 거 왕이 신경 쓸 일가 뭐가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수색해 있느냐?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서 지어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제목이 필요하면 제목을 줄 것이고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줄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자기가 한편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느헤미야는 사람 앞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림이 없는 방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셨고 자기를 형통케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난 할 일이 많다. 할 일을 하니까 안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해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끝. 번뇌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두렵게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을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가요.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마디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혹 올 한 해 어려운 일 당하셨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마디가 부족했어요. 새해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 마디로 충분한 겁니다. 할 일을 하면 안 할 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면 오해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을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세 마디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주님,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또한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지만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하는 일을 만날 때에도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말했던 이 느헤미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주의 사람처럼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